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대표적인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는 원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대가가 전가되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결국 사망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는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육신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 큰 의미에서의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부활시킨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고 영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버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원죄의 병에 다 걸렸는데,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음으로만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있을 만큼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런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때문인데, 우리 모든 인류의 원죄 때문인데, 이것은 곧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하지 않으면 그 죄는 싹스로 사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은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으신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겸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줄을 착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이 더러운 것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목요일 밤에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배신한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잡히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오랜 전부터 금요일 점심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6시간만큼은 경건하게 지내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고난주간으로 확대되고 또 사순절로도 확대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2000년) 여름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당시에 23살의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거의 참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목숨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거울을 쳐다볼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의 흉한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슬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교회에 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림받은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또 이 얼굴에 화상을 입으니까 이 침이 자꾸 흘러서 수건으로 닦고 너무 슬프게 하나님은 날 버리셨다. 그런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잠깐 해주시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너를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렇게 참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무나 버림받은 마음, 너무나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 말을 마음에 믿어지더랍니다. 마음에 믿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마음의 희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 오더랍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200번, 300번, 500번, 700번, 1000번이 넘도록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모든 이것은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 여학생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 이지선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한동대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지금 교수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 참 의학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19년 전에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은 이 지선을 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나 보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때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지선 이 교수가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고난 속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앞이 다 막힌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 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그 터널을 통과해 가는 순간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제9시는 유대인 시간에인데 여기다가 6시간을 더 더해야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조차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는요, 그 옛날에는 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했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저주를 받은 창피한 장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이 38절에 있습니다. 38절, 우리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8절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 들어가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 생명을 죽이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원죄가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는 뜻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리시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소의 휘장을 찢고 그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소의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곧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한 4개 정도를 우리가 부르는데, 5개 정도 부르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는 찬양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딱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고 딱 운명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딱 입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은 동시적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깨달았습니다. 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가르쳐 주셨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구나, 했었구나 하는 십자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작가 이솝 우화에 여우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우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나무꾼을 만난 거예요. 급한 나머지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가 나 좀 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무꾼이 저 움막을 가리치면서 저 안에 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사냥꾼이 따라왔습니다. 나무꾼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혹시 지나가는 여우 못 봤냐고. 그랬더니 나무꾼이
말로는 못 봤습니다 하면서 제가 못 봤거든요 하면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나무꾼이 이렇게 가리키는 걸 못 보고 말만 듣고 못 봤다 그럼 막 갔습니다. 사냥꾼이 너무 급하니까. 여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나무꾼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여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숨겨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짓과 당신의 말이 일치했더라면 고맙다고 했겠죠 하면서 그냥 가더랍니다. 여우가 숨어서 본 겁니다. 나무꾼의 그 손짓을 본 것입니다. 여우한테 버림받은 나무꾼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동물에게 버림을 받아도 슬프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인생은 슬픈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버림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 슬픕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구나. 아, 저런 짓을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구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서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인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교인을 버리는 표시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제가 교인을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기도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죠. 그 사람은 고통을 안 당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가능한 한 우리 창문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가능한 한 우리 교회로 다시 오면 좋고 못 오시더라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떠나지 않고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래도 제 기도에서 지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나 참 마음이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물며 목사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인간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버린다면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이고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생에.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라는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해도 틀림없이 안 갈 거야. 그래서 말 꺼내지도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얘기해도 생각을 해볼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 버림받은 사람. 저는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도 누구를 버리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버리는 것은 더 참 불행한 것이며 슬픈 일입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온 분들 중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난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굳건히 붙잡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림을 받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